우리나라의 한 방송사에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 오늘 성가대 좋은 소식 찬양해 주셨는데, 좋은 소식, 그 나쁜 소식, 이 가운데 어떤 소문이 더 빨리 퍼질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팀과 함께 20대에서 50대 방청객을 각각 100명씩 스튜디오에 초대한 후에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곽 교수팀은 방청객들에게 각각 두 가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소문이고, 또 한 그룹에게는 어느 연예인이 아기를 입양했다라는 긍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문, 자살했다는 부정적인 소문, 아이를 입양했다는 긍정적인 소문, 이 두 개를 각각의 실험군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실험 결과 자살했다라는 부정적인 소문은 82%의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86%의 사람이 그 소문을 재생산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즉 100명이 그 소문을 들었다면 86명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반면 입양했다라는 긍정적인 이 선행 관련 소문은,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불과 18%.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이 소문을 전한 사람은 4%라는 거예요. 즉 100명 가운데 4명만 이 긍정적인 소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제작진은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에 비해 4배 더 많이 급속도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이고 나쁜 소문이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보다 4배나 더 빨리 확산되고 사회에 급속도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말, 그 소문 한마디,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 그 4마디와 동등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맨 앞에 계신 우리 박 장로님, 어떤 사람이 박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랬을 때 박 장로님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 다른 제3자, 모르는 분이 이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4사람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사람이 아니야 칭찬을 해줘야 겨우 그런가 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갖는 힘이 4배가 크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보다. 더 쉽게 말해서 정화하는 것보다 오염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요. 이걸 4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하지만 나쁜 소문은 엄청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 방송 매체에서 어느 목사님들의 선행에 대한 뉴스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잘못된 소식들 엄청 퍼지죠. 교회가 선행하는 것 뉴스에서 다룹니까? 잘 안 다뤄요. 별로 안 다뤄요. 하지만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다룹니다. 부정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소식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이니까요.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4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4배나 더 빨리 부정적인 소식을 전파합니다. 일례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잘 됐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잘 됐네. 끝. 그거예요. 퍼날르지 않아요. 그 뉴스는. 다른 사람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소문은 몇 프로라고요? 4%. 100명 들면 4명만 그 소식을 전달해요. 하지만 그 사람 안 됐대 라고 하면 갑자기 귀를 쫑긋. 그래? 왜? 이유가 뭔데? 그 사람 가정은 어떻게 되는데? 아내와 남편은, 애들은 이사 간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좋은 소식보단 나쁜 소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매일같이 나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는 나쁜 소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르며 얼마나 곤고해질까요? 우린 나쁜 소식을 주로 듣고 살아요. 좋은 소식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바뀌기도 해요.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곧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하늘에서 속한 좋은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소식, 생명과 구원의 소식, 위로와 회복의 소식, 은혜와 축복의 소식이 우리 교회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어둠이라면 좋은 소식은 빛입니다. 어둠과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됐어요. 어둠의 빛이 임할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고 나쁜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임할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순간 성도의 고백이 나오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린 그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겁내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세계가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은 다시 된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건 믿는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게 있어서는 이건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멸망의 소식입니다. 이건 두려운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과 어둠의 세력에 있어서는 이거는 두려운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나쁜 소식으로 인류를 파멸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은 자유와 평강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빛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교회는 이 소식의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Quiet Plac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류는 소리를 내면 공격하는 외계 생명체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라디오 방송에서 신호를 듣고서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안전한 장소로 찾아갑니다. 라디오 방송은 단순한 음악처럼 들렸지만 사실 이것은 외부 생존자들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이자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나쁜 소식에 민감하고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선택되고 구별된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나쁜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면 이 복음을 싸고 있는 외형, 이것이 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소문이 나오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복음을 감싸고 있는 그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난다면 그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핵심은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데 교회가 그 좋은 소문을 담고 있는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그 용기, 즉 좋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그 소식,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고 서로 싸운다는 나쁜 소문이 들려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빌립보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들려와서 바울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고 흐뭇하게 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들에 관한 소문을 들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나쁜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은 교회들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복음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평판, 그것이 소문인데 그 소문이 나쁜 소문으로 전해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좋은 소문으로 전해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문이 퍼지는 교회일까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소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은 성도들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화해와 일치와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주 안에서 하나됨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겁니다. 하지만 분열과 서로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나쁜 소문이 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무료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을 보고 감명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목회자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그 외에 목회자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여기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 다 통용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면 돼요. 교인들이 바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죠. 그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요 성장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믿음과 사랑,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암교회 하면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참되고 바른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주조틀입니다. 주조틀이란 어떤 것을 찍어내는 틀이에요. 하트 모양이 있으면 하트 모양이 되고 십자가 모양이면 십자가 모양을 찍어내는 그 틀, 그게 주조틀입니다. 주조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게 다른 거죠. 생산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조틀이 되었다. 즉 뭡니까 이건?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라.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됩니다. 이런 주조틀, 이 주조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할 정도로 좋은 소식을, 좋은 소문을 바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선, 우리 사회엔 이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주조틀이 될 수 있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다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표시등이 되는 교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주조틀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대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선도해서 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교회,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회,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교회, 우리가 그 목적이 되고 싶은, 목표가 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는 드문 게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른 교회 주조틀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보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 모든 교회를 선도하겠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의 주조틀이 되는 거룩한 직임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 나신의 기도, 중보 기도, 짝꿍 기도, 가디언의 기도, 골방 기도, 그렇죠? 금요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에 좋은 소문이 다른 교회들에게 퍼질 때 다른 교회들도 도전받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매일 그 나신의 기도, 그리고 교인들은 중보 기도 이렇게 밤 9시에 한다고 하니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시작했대요. 한 달 만에 안 한대요.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대요. 저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짝꿍 기도 같은 것도 그래요. 가디언의 기도, 이런 거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운동.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증오와 갈등과 원망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남과 북이, 여러분, 1000몇 년 만에 분열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봐도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운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주조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선도해가는, 우리 교회 민족교회잖아요. 그런 민족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나야죠. 저부터 제가 은퇴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죠. 성도 여러분들도 좋은 소문을 내는, 이건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소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면 좋은 소문이 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좋은 소문이 나겠죠. 소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성인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저틀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끼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